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운 나라 있죠? 예, 우리 조수사 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하는데 꽂혀요? 제가 여기는 힘든다는 것을 꽂히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와서 사투리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거기는 안 해요. 안 해요. 예, 힘들다는 걸 꽂힌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꽂히네요. 주말이라고 엄청 힘들었어. 진도 사람만 알고. 그죠. 찐다 소리하고 꽂히는 여기 찐다. 뭔 소리냐? 배나무를 찐다. 찐다. 꽂힌다 소리도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 네. 그래죠. 아니 우리 어린 영혼들 왜 오늘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 오기 전에 또 그 세상 것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애기들을 오늘 못 봤어요. 놓쳤어요? 네. 잡아야 돼.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탁 잡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이따 제가 전화할 건데 지금 얼마나 저 교육관에 간식도 많이 갖다 놓고 우리 아이들 컵라면도 엄청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탁구대에 갖다 놨는데 이게 네트하고 이 채가 없어서 못 쳤는데 탁구 네트랑 채랑 싹 집사님 가서 저 소문 내셔요. 이제 네트도 갖다 놓고 채도 갖다 놨으니까 지난주에 와서 놀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해라 그랬다 했어요.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믿음으로 잘 영향하는 것도 좋은데 믿음의 사람이 또 공부도 잘해서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박수봉 시사님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수학책 한 권씩 다 사오라고 했거든요. 그 부모님한테 양쪽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각 학년별로 수학책 사서 다 보내시고 공부 좀 시키다가 제가 전과목으로 다 이 지도해 줄 거니까 애들 얼마나 좋죠. 여기 학원도 없고 목사님이 학습지도 중학교 없고 수학 선생님이다니.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도 양육하지만 우리가 공부로도 양육해서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키웁시다. 아멘.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소망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애기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요? 예. 6이에요. 6명? 여섯. 여기도 한 명 뒤에 있더라고. 아니 유치원에서. 거기는 읍내로 이사 갔어요. 여기 뒤에 할머니 맨날 유치원 끝나고 오는 애기 한 명도 있어. 누가 있어? 아 여기 기승이네 거기 애기 하나 있대. 그러면 토탈 동네에 6명 있어요. 얘 빼고 7명. 7명? 할렐루야. 괜찮아요. 완전수 7명. 그러면 비용사민네가 이사가 진짜 간지. 나는 몰랐네.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에 처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50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죽기 전에 인간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같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1장에 이렇게 말하면 사도들하고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기다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믿는 사람을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이제 40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10일 후에. 그러니까 10일 동안 누가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50일 오순절날,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곡식이 익어가는 그 보리가 익어가는, 지금 보리 익어가죠. 예. 보리 익어가는 시절에 보리를 거둘 때 그거의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 후에, 왜 50일 후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한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에 했잖아요. 부활주일. 그래서 딱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세례가 있고 오늘 사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이제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혼동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은 건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건 줄 알아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내가 막 감정적으로 뜨거운 막 예배 드릴 때 막 가슴이,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예배 드릴 때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쁘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인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혼동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잠깐 설명할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못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성령이 내려오기 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요. 그렇지만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초청해야 돼.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초청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절대 강제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 똑똑똑 노크를 해. 뭘로? 복음으로. 내가 네 구원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을 그럼 나와 함께 하자. 계속 똑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 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두드릴 때 내가 이 두드려 누가 노크랑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강동은 열어주지 말고, 그지? 강동은 열어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친구나 좋은 사람 열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뭐야? 나의 주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이게 뭐다? 성령 세례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한 번으로 끝나. 1회전. 네?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충만인가 안 충만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충만한 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한 거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소리야.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내가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림이 커
커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스림이 커지면 내 의지나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지죠. 내 뜻과 내 의지는 작아지고 누가 다스리는 거요? 성령님이 다스릴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누가 다스려? 성령님이 다스릴 때 그 삶의 모양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막 감정적으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뭐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는데 성령을 다스려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성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임했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러면 성령이 누구한테 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부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이 12사도와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는가? 기다리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임해요. 성령이. 아무한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런데 성령이 안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게 성령이 증거라고 했잖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잖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였잖아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그 부어주심은 어느 때에 부어줄지 몰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예요. 내 맘대로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저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 아니요.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어때요?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으로 어때요? 많이 말라있어요. 뭐처럼 말라있냐? 마른 장작처럼 말라있어요. 마른 장작 어때요? 바로 타버리죠. 불에 타버리잖아요. 삐쩍 말라. 물기는 하나도 없이 말랐어요. 이게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도 없어.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어.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습관적이야.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은 없어. 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한테만 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요.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일만 감사와 눈물이 없이 그냥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사모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성령이 오시냐 모습이에요. 성령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데 성령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구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라고 했어. 호련이 갑자기
우리한테는 갑자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죠. 그래서 호련히는 갑자기 우리가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어떻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처럼 임했다는 성령이. 바람, 이 바람 같은 소리가 휘 나죠. 휘 날 때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바람처럼 휘 들어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성령이 그래서 귀가 지금 성령이 오시니까 귀가 어때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냐? 귀가 열려요. 열려. 그래서 근데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 바람같이. 그래서 이 바람은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람 같다, 불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 같다, 불 같다만 구문을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비둘기는 뭐냐? 성결을 깨끗한. 그러니까 성령을 깨끗한 내용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호련히 그래서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 바람이?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코에다 뭘 부어넣었어요? 생기죠.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그 생기는 히브리 말로 성령이 루하우. 성령을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셨다니. 뭘 넣어서? 바람처럼. 그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은 뭐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어떻게 메마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메마른 부분이 있어. 기도가 말라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죠? 그 다음에 또 감사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감사를 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감사를 잃어버려. 고난이 조금만 하고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일어나면 감사는 뒤로 가고 그 원망 불평만 딱 앞으로 줄 서버려. 이렇게 뒤로 감사가 가고 앞으로 줄 쓴다니까. 누가 원망과 불평이 앞으로 줄 서요. 이렇게 조금만 고난이 와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또 식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메마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살아나죠. 아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죽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감사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나의 굳은 마음도 녹아집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가 삶에서 포기했던 것들도 어떻게 해요? 포기했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자녀들 가정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용장교회도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다시 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은 급한 바람처럼 임하고 두 번째는요. 성령은 뭐 아까 말한 거 불처럼 임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아멘. 그 불이요. 이제 불이 여러분 지금 상상 안 하세요. 앉아 있는데 불이 나면 막 불꽃이 이렇게 나잖아. 그죠? 그 불꽃 하나하나가 사람 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사람 그 불의 혀가 불이 일어나서 불의 혀가 지금 우리 윤수 집사님 머리 위에 슉 이렇게 임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김삼식 어머니 머리에 이렇게 불이 임했다는 거야. 아멘. 그다음에 장영식 집사님 불이 머리에 임했다는 거야. 아멘. 허생현 집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조수영 목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김세필 집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박진영 집사님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불이 아멘 해주세요.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김복장 목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근혜 목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인숙 집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김정기 아시 집사님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의 혀처럼 머리에 이렇게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면 불의 기능이 있잖아요. 불은 다 어떻게 태워버리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은 태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다 태우는데 또 여기서 좋은 기능이 뭐냐? 불순물을 태우잖아요. 불순물. 불순물을 태워서 금을 정금시킬 때 태우잖아요. 뭐 하려고? 불순물을 걷어낸다. 그죠? 그래서 이 불은 태우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불처럼 능했다. 이것은 지금 이 성령이 우리를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죠? 아까는 바람 소리가 어땠어요?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지금은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눈이 떠져서 보인다니까요. 아멘. 믿음의 눈이 떠져서 보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 한국교회의 차세대 리더가 되는 것이 그래 어떻게 해요? 보여.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보여. 미리 보여버려 미리. 그래서 이렇게 불은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냉랭한 마음을 불은 뜨겁게 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뜨거워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냉랭한 마음이 어떻게 되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져.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는 어때요? 요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마음이 냉랭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차가워. 근데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은 말세로 갈수록 점점점 사람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그 다음에 형제 이웃에게 관한 사랑도 어떻게 해요? 식어져 가서 오직 자기만 자기 개인주의 욕심. 그런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뭐가요? 성령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성령이 절실하게 필요해.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돼. 아멘.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이 다 어떻게 그냥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마음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사랑?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마음.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 오늘 불같이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 용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으면 사람이 어때요? 달라져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어때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 나와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을 받잖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아멘. 우리 어르신이 어쩔까 나 몸이 안 돼서 힘든데. 그래서 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다스림의 상태가 돼서 지금 이 순간은요 자기가 자신을 통제를 못해. 그래서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딱 나왔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말이 성령이 막 자기를 충만하게 다스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 성령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입을 성령이 딱 잡고 입을 막 말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의 말로 막 하는 거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 방언의 은사하고 여기서 나온 방언은 달라요.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한 대화를 하는 말이에요. 방언은.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각
외국 나라 말이요. 외국 나라 말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120명 각자 다 했다는 거예요. 전국의 그 나라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을까? 막 기도하다 갑자기 나는 영어하고 이 사람은 중국어하고 저 사람은 프랑스하고 저 사람은 베트남어하고 막 그래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근데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막 앉아갖고 우리끼리 기도하는데 막 외국어 말하게 하는 그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일어나라고 하려 그게 아니라 이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지금 각자 사람이 다 자기 외국어로 말하잖아요. 모르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지금 오순절이니까 그 외국에서 그 유대인인데 또 이방인데 유대인으로 계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6월절 또 오순절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각지에서 외국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야.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언어들이 다 다르니까 복음을 전해도 잘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 사람은 영어, 저 사람은 중국어, 저 사람은 일본어, 저 사람은 그런 막 각자 말을 하니까 그 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막 영어가 나와. 그럼 내가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5절에 보면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의 말로 듣네? 그리고 12절 다 놀래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성령이 사로잡아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변화돼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돼야 뭐예요? 내가 저절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막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응. 누가 한 사람 자꾸 칭찬하면 안 되니까. 제가 돼야 돼.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많이 받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뜻 섭리대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다음 주부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예수 믿어라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끌어준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이거는 과거의 일만, 성경에 기록된 일만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말했잖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내게도 부어주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내게도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삶 속에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 이것만 따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